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 아멘.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행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의 기도를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고백하고요.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지어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아멘.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하지. 아멘.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실까요? 분명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거고요. 여러분 찬송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거고요. 여러분의 기도로 하늘문을 여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이 성전의 문을 열고 나갈 때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답답함들이 다 사라지고 내 안에 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만이 넘쳐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눌 텐데요.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아멘.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참된 성도라는 거예요. 아멘.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기독교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자연과학이나 지식이나 어떤 연구나 실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깨달아 알아받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감화 감동을 통해 예수를 믿게끔 한 거지. 아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감화하시는 역사가 없다면 기독교인들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어떤 영향도 못 끼쳐요. 오늘날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확실히 또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늘 성찬주의잖아요.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으신 것,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시하고 깨우쳐주고 감동을 주는 게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였어요. 오늘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시고 성령과 함께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씻음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거든요. 아멘. 사도 바울 또한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데요. 사도 바울 또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아 자신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의 3대 사상이라고 말하고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삶을 산다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체험 이것이 복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산다는 그의 고백이었고요. 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의 사상이,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 은혜만을 생각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런즉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그는 놀랍게 고백합니다.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상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의 믿음에 담대한 고백이었어요. 이게 3대 사상이라고까지 말을 하거든요. 놀랍습니다. 믿음, 그 다음에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가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초보적인 신앙은요, 예수 믿고 초보적인 신앙은 초보적인 성도나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만을 생각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초보자의 신앙의 삶이에요.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성숙한 성도들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사실뿐만이 아니라 이 사실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도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세상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짊어지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성숙한 삶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은혜만 생각하고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하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런 삶만 살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기 때문에 내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며 그것을 실천하며 증거하며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겠네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천은 나의 승천이고 예수님의 천국은 나의 천국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우리 오늘 이 신앙이 확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하시길 바라고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려서 성령님이 나에게 밝히 가르치고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며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좀 말씀이 무거울 수 있어요. 요거 예화도 없고요. 그냥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계속 매달려갔어요. 성찬주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1000시간 성찬, 정말 복음이 무엇이고 십자가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좀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그러면 경건의 시간인 거죠. 다시 말해서 경건,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의 은혜를 갖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돼야 합니다. 고독함이 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말씀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아멘. 달콤한 소리만 들으면 절대 안 살아요. 여러분 유머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행사도 할 수 있고 성격에 맞춰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은 꼭 필요합니다. 아멘. 그것이 되어진 성도의 삶 속에 자유가 있는 거지. 그것도 기초가 안 돼 있는데 자유가 달라? 그건 방종이에요. 신앙 잃어버려요. 교회가 색깔이 잃어버리는 게 왜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동화돼요. 교회가 콘서트장이 되고 교회가 뮤지컬장이 되고 교회가 문화 공간이 되어버려요. 교회는 교회지 문화 공간은 사실 아니거든요. 물론 교회가 커지고 세상에 많은 성도를 전도해야 되니까 맞춰주는 건 좋은데 어느 순간부터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뽑듯이 그런 문화적인 행태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의 형태가 잃어버렸어요. 교회 형태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교회는 없어도 된다라는 무교회주의자들이 나와요. 지금 코로나 시대는 더 많아요. 사실 교회는 없어도 된다. 카페에서 예배드리면 되고 길가에서 예배드리면 되고 산속에서 예배드리면 되고 교회가 없어도 된다. 넓은 집 가서 가족끼리 돌아다니면서 예배드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틀린 것도 아니지만 그것은 구약적인 사상이잖아요. 구약엔 교회가 없잖아요. 성막을 져서 돌아다니고 이동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했잖아요. 그건 구약의 개념이고요.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생겼고 그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잖아요. 아멘. 이게 교회거든요. 여러분 교회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 어느 한쪽이 옳다라고 치우치는 것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근데 지금은 교회는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 코로나 인해서 많은 개척교회들이 또 문을 닫았고 교회들이 무너졌고 또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대형 교회들이 또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워졌습니다. 왜 그럴까? 교회가 제대로 빛의 역할을 감당 못하고 소금 역할을 감당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회개하고 있어요. 저는.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가에 뭐라고요? 밝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교회가 빛을 잃고 교회가 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질타받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건물뿐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도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욕을 먹는 것, 교회, 내 교회, 나도 교회인데 내가 빛을 잃어버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희망도 없고 빛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 삶조차도 견디기 힘들고 내 삶조차도 이끌기 어려운데 누구를 이끌고 누구를 복음을 증거하냐고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 가운데 죄악을 짓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죠? 안타깝다는 거죠. 뭐 아들이 MTG 아들이 학교 개학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학교를 가고요 친구들하고 만났는데 이제 또 아들은 막 이렇게 작은 아들은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또 과대를 했어요. 과대를 하다 보니까 바빠요. 그래서 이제 또 선배들하고 만나서 봤는데 뭐 할까요? 대학 부지하면 술자리가 있잖아요. 술자리가. 근데 거기 안에 다 모였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거예요. 괜찮아. 나도 목사님 아들이야. 먹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나도 목사님 아들이래요. 그 너도 먹으라는 거였어요. 술을 안 먹으니까 먹으라는 거였어요. 술, 담배 안 한다고 하니까 꼭 술, 담배 할 것처럼 생긴 놈이 술, 담배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런 현실 속에 뭘까요?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는 건물이라고 생각만 하니까 무너져. 교회는 나잖아. 나부터 시작한다 했잖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교회, 그 믿는 무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게 교회 공동체가 됐는데 그들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심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있어서 믿는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의 정화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기독교인이 아무리 세상에 쓰레기 같다고 욕을 먹고 기독교인들이 아무리 정죄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대에서 꿋꿋하게 서 있십시오. 왜냐? 잡초는 언제 일어나잖아요. 잡초 같은 삶이잖아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밟히면 또 일어나면 돼요. 밟히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 결국에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삶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소망해 보세요. 이게 우리의 끈질긴 신앙이에요. 아멘. 이게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오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멘. 첫째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깨달아 이걸 알아야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아주 놀라워요. 왜 놀라우냐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중에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바울은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 아주 그런 교만과 허례허식과 그 다음에 높임받고 다른 사람들 막 가르치려고만 하고 막 이랬던 사람. 그리고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스테반을 죽일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고요. 그랬던 그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해요. 그건 뭐냐? 바울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그 말 의미에는요. 유대교에 철저했던 그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모든 삶과 사랑에 대해서 부정한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가 믿고 따랐던 유대교, 내가 사랑했던 유대교, 내 삶의 전부였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유대교,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이구나,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부정하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철저히 믿고 따랐던 진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참된 삶이 아니고 잘못된 삶이었구나를 깨닫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십자가 앞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요, 또 그런 믿음의 고백 안에는 새로운 삶으로 삶의 전환을 이룬다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전환을 이루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변화된 삶의 모습. 여러분 바뀌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내가 알았던 것, 예전에 내가 취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다 거짓이요, 다 잘못된 거라고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진리요, 그것만이 오직 참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요, 완전한 탈바꿈을 말해주는 거였어요. 완전한 탈바꿈이에요. 세상에 한 발, 교회 한 발 걸쳐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끊어버리고 주님 안에 들어와 사는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의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자신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거였습니다. 율법과 죄에서 벗어나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마음의 자세. 이제 나는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 내가 십자가 앞에 못 박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용서를 받았으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인지라 또 다른 죄를 자꾸 짓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는 자신의 마음의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절대 죄 짓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죄는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제가 어린이 설교를 하거나 청소년들 설교할 때 꼭 얘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00원을 훔치던 100만 원을 훔치던 똑같은 뭐예요? 도둑놈이에요. 훔친 것 자체가 많고 적음이 아니거든요. 많은 돈을 훔쳤느냐 적은 돈을 훔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훔친 것은 도둑놈은 도둑놈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죄라는 게 그거예요. 너는 많은 죄를 졌고 나는 조금 죄를 졌으니까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죄는 죄예요. 하나님 앞에. 죄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공로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마음의 자세를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까지 동참하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가정의 십자가 지고 가잖아요. 남편이 믿음이 없어서 대신 짊어져야 되고요. 자녀 때문에 짊어져야 되고요. 부모 때문에 짊어져야 되고요. 환경 때문에 짊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가자가 되어주시고 대신 주님이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심에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 뿐이지 십자가를 안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고난이기 때문에 다들 짊어지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며 깨달아야죠. 고난이 왜 있고 이 십자가의 무게를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 십자가의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어떠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의 십자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의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십자가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성도는요, 그 삶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부활한 성도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새 생의 전부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에게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놀랍지 않으세요? 사나 죽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의미를 날마다 깨달으며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오직 내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따라하세요. 이것을 깨닫는 자가 이것을 깨닫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이 의미는 뭘까요? 내가 십자가 앞에 못 박혔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닌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데 이게 뭘까요? 어떤 의미인가?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산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의미,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할 때 제자들에게 당부했죠. 뭘 당부했습니까? 내가 분부하고 내가 약속하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사모해라. 그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잖아요. 그 성령을 받아야만 나를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함께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성령 받은 제자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어떻게 알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는 걸 알고 그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영이냐?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이 되어 우리의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살리는 영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살리는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송하게 합니다. 살리는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고 행하고 살게 합니다. 살리는 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합니다. 살리는 영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살리는 영은 미움 대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리는 영은 불안한 내 심령 대신에 평안을 주시고요. 살리는 영은 내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소망을 베풀어 주시고요. 살리는 영은 죽음 대신에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는 것,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있는지 어떨까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환경이 있어요? 어떤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살아납니다. 일어납니다. 좋아집니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십시오. 아멘. 그리고 살리는 영은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영과 더불어 어떤 영이냐? 부활의 영이에요. 부활의 영. 아멘. 부활의 영은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 부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망과 저주에서 생명과 축복으로 부활의 영은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치료하는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치료하는 영. 그래서 성령께서 치료와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영과 또 치료의 영과 여러분 살리는 영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영이냐? 우리에게 축복의 영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복의 근원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 축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된 바 부활한 성도 속에는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주와 낭패와 실망을 제거하고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풍성히 얻게 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도 얘기했죠. 만약 우리가 세상의 한 발, 세상의 죄악의 한 발, 교회의 죄악에 걸쳐 있다면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살아있는 영으로 인지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얘기해요. 철저하게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보세요. 안 풀리겠는가? 분명히 풀립니다. 그런데 분명히 죄악의 한 발, 세상의 한 발, 그리스도의 한 발 걸쳐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꾸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죠.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줬다가 또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그냥 내버려두면 또 진통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힘들어하게 되고 또 고난이고 이게 뭐예요? 사상이잖아요. 사상. 우리 그런 인생 살지 않기를 오늘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는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건 뭐냐면 따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실제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아멘. 사도 바울 자신이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을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지금 믿음 안에서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영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육체 가운데라고 얘기하거든요. 먼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믿음이 신적이고 믿음이 광적이고 믿음이 막 어떤 신비주의적으로 가는 것 사도 바울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육체 가운데 다시 말해서 지금 현실의 삶 내 보여지는 삶 내 앞에 놓여있는 삶 이 삶 속에서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는 믿음의 모습이 없고 믿습니다만 하면 믿습니다만. 이거는 광신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요즘에요. 근데 이런 광신도가 요즘에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많이 좀 침체되게 돼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광적인 신도가 말씀의 삶에 돌아와 두 가지를 딱 병행할 때 이게 큰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성도가 저는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뭐 광신도를 비하하거나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도 순복음을 해서 광신도 쪽으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이거 좋아요. 근데 그 안에 지금 육체의 삶 가운데 있으면서 말씀과 딱 떨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교회를 그렇게 이루길 원하고요. 성도를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어지도록 훈련을 시킬 겁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육체 가운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는 이 말에 세 가지 변화가 있어요. 세 가지 변화. 육체 가운데 왜 그가 육체 가운데 내가 이제 왜 육체 가운데 산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냐? 그에게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 그는 자기중심적이었어요.
나 자신의 삶으로 살았지만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게 바로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구원받아서? 그리고 그 안에는요, 예전에 이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무엇을 따라 살냐?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다. 그 믿음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변환됐다는 거고요.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예전에는 과거의 옛사람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새로워졌다. 아멘. 날마다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삶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진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면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오늘 새로워졌고 내일도 새로우고 모레도 새로워지고 오늘이 내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그 자신의 믿음은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게 그에게 큰 은혜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모든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를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한 일에 이르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서 종로로 하며 자신이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해방되었고 이제는 의와 사랑의 종이 되겠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 안에서 변화를 받아 육체의 수욕을 버리고 성령에 따라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한 다음에 그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고 중요한 단어를 했습니다. 육체 가운데 어떻게 살아간다 하면 뒤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을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삶. 참된 그리스도인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어떤 아들을 믿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요, 내가 손을 놓는다고 해서 놓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나 손 놓을게요. 주님 나 버릴게요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놔야 되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나 이제 기독교 안 믿기로 했어. 나 하나님 버렸어.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자기가 버린다고 버려지는 삶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사는 백성은요, 언젠가 하나님 돌아오게 만들어요. 죄악 가운데 방황하게 냅두는 거지. 하나님이 그래 너는 죄를 많이 졌고 너는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널 버릴게.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번 택하고 하나님을 한번 붙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내가 놓는 것뿐이었어요.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하고요?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못 끊어요. 하나님이 놓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은 누구 편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편에 달려 있는 거지 인간 편에 구원이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저는 예수 잘 믿고 이 다음에 아름다운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못 갈 자들이 이 자리에 있을지 누가 알겠냐고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건 구원을 증거지. 여러분 구원의 확증은 아니란 말이죠. 구원의 확증은 하나님 편에 달려서 하나님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자기 자신의 몸을 버리셨을까? 오늘 성찬주일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육체까지도 버리신 그 사랑.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만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기 위해 나 자신을 그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십자가 형벌을 감당하셨던 그 주님을 오늘 이 성찬주일날 특별히 말씀을 듣는 여러분 묵상하시고 분명히 깨달아 알아 믿음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는 믿음인데 그 믿음이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인 나 개인을 사랑하고 나 개인을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믿음을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가지 조건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깨달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은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또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했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은 살리는 영, 치료의 영, 부활의 영, 축복의 영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준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 살으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육체 가운데 사는 믿음. 그 육체 가운데 사는 믿음이 예전의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예전엔 나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 예전엔 내가 율법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산다. 예전엔 내가 옛 사람의 모습을 안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안에서 믿음으로 새 사람의 모습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또 더 나아가 내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 던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꿈을 꾸고 믿음의 삶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결단이 필요하고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고 이제 여러분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적으로 죽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의 자녀로 다시 부활할 것을 꿈을 꾸길 바랍니다. 육체로 죽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영생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부활할 것을 오늘 이 시간 바라보고 꿈꾸길 바랍니다. 아멘. 저주 아래 있었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장사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오늘 꿈을 꾸고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꿈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내일에 대한 소망과 꿈이 없는 사람은요, 내일에 대한 발전이 없어요. 내일에 대한 소망, 내일에 대한 바라봄, 내일에 대한 꿈.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의 믿음의 꿈이 여러분 허공을 잡는 꿈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믿음의 꿈은 확실한 증거와 눈에 보이는 것과 정말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꿈인 줄 믿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 이건 확실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패배와 절망을 당하는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안에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자신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주일날 우리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한번 마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했다. 부활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요 치료와 부활의 영이요 축복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사망에서 난 사명에서 생명으로 생명으로 옮김을 받은 사람이다. 공기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승리자요. 난 승리자요.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난 축복받은 사람이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나는 능치 못할 일이 능치 못할 일 없다. 없다. 아멘. 아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겁니다. 아멘. 오늘 그런 믿음의 참된 성도가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